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은 기쁘시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냥 부르시지는 않으셨겠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가끔 뉴스를 보면서 신기한 걸 느낍니다. 제가 군산에는 아무리 시내를 나가도 밖에서도 다 마스크를 웬만하면 다 쓰고 다니거든요. 뉴스나 이런 데를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 비춰주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 실외에서. 어쨌든 마스크 실외에서 해제된 거는 맞는데, 그럼 누가 말을 더 잘 듣는 걸까요? 아니면 누가 더 몸을 잘 아끼고 자기 몸을 잘 섬기는 걸까요?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몸에 대한 관리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드라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드라마를 안 보다가 어느 날 잠깐 식사를 하면서 TV가 틀어져 있길래 잠깐 봤습니다. 그 한 회를 봤는데도 와, 이 드라마를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딱 보니까 그 한 회를 보고 나서 야, 이거 첫 회부터 보면 더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본 부분이 그렇습니다. 은희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란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배우죠. 혹시 이 드라마 보세요, 여러분? 안 보셔요? 한번 보세요. 요즘 나온 어떤 드라마보다도 제일 한 편만 봤는데도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주인공 은희, 저 은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도시락을 싸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가족을 돌보느라고 결혼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가정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미란이라는 친구는 학교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란이라는 친구가 저 은이라는 친구를 어렸을 때부터 도시락을 2개를 싸가지고 다니면서 저 친구를 주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가난하다고 이러쿵저러쿵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던 저 은이를 저 미란이라는 친구는 항상 보호해주고 구해주고 도와줬습니다. 자, 그러니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정말로 친한 친구의 관계였겠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저 미란이라는 친구는 서울에 가서 살아도 또 3번이나 결혼했다가 이혼해도 이 은이라는 친구는 끝까지 저 친구를 잘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 하면 저 미란이라는 친구가 서울에서 갑자기 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은이한테. 은이야 나 힘들어 이러면서 이랬겠죠. 근데 그 시간에도 비행기를 당장 타고 서울로 무슨 일이 있어서 걱정되어서 쫓아갈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인 줄 알고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간 서울에 갔더니 뭐냐 하면 저 미란이라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하고 내기를 한 거예요. 야, 나 진짜 친한 친구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오라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올걸? 내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보면 둘 사이가 어때요? 굉장히 친밀한 아주 친한 친구 사이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 살던 저 미란이라는 친구가 이제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와서 다시 은희하고 만나서 은희네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건들이 이제 설명하면 너무 긴 사건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 둘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이 그때 생긴 문제들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서로 모르던 갈등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이 은희는 항상 미란에게 어렸을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빚진 자의 느낌으로 이 미란이를 대했던 거예요. 아, 나는 제가 원하면 뭐든지 해줘야 돼. 아, 나는 제가 원하면 어떤 일이든지 해줘야 돼.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속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막 나중에 일기장이 발견되는데요. 거기 보면 미란이에 대한 욕이 엄청 써 있어요. 이 막 이러면서 막 욕이 엄청 써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원하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요? 빚진 자의 생각입니다. 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항상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는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제주도에서 올라올 정도로 그 친구를 시험한 일이겠죠. 친구들과 내기를 한 일이겠죠. 너는 내가 원하면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라는 어쩌면 빚쟁이의 마음이 미란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관계가 사실 정상적인 관계, 아주 좋은 친구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두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다시 이제 정말로 좋은 관계가, 정말로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가 바로 그 갈등이 해결된 그 시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친구다,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지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아마 다 답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관계가, 내가 내린 이 답이 정말로 맞는 답인지 옳은 답인지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과 만남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복 받는 사람, 복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역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복 받는 거 너무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으세요? 손 아무도 안 대시는 거 보니까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복을 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서. 에서도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어요. 싸우는 관계였고 별로 그다지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실 복을 누가 받느냐, 이것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누가 이삭에게 복을 받았죠? 축복을 받았죠? 야곱입니다. 둘째 아들인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우리가 알다시피 수요일날 창세기 쭉 다 봤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쭉 같이 들으신 분들은 창세기를 완전히 강회하듯이 쭉 꿰뚫으셨어요. 자, 야곱이 진짜로 복된 삶을 살았나요? 우리가 원하는 복을 야곱이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야곱은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아버지 이삭이 빌어준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27장 29절을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자, 같이 읽었는데 어떠세요?
읽어보기만 해도 이삭이 야곱에게 무엇을 빌어줬는지 알 것 같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뚝 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어쩌면 지금 27장 29절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은 자신의 욕망을 자녀인 야곱, 물론 이삭은 에서인 줄 알았겠지만 그 자녀에게 투영한 자신의 욕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쭉 읽어보면 우리도 바라는 복입니다. 우리도 얻기를 원하는 복이잖아요. 남들보다 더, 남들보다 높이, 남들보다 더 좋은, 남들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것, 어쩌면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주었던 복이 우리도 원하는 복이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빌어주고 싶은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복은 이런 복일까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빌어주셨던 복, 내려주셨던 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이 우리 수요예배 때 전체 창세기를 전체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의 주제로 관통시킨다면 바로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이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게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수요예배 때는 했죠. 무슨 복입니까? 2절에 나오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에게서 복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삭 때에 가서 이삭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복은 다르게 되었습니다. 저 민족들을 다스려라, 저 민족들을 무릎 꿇려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복은 우리가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흐르고 흘러서 나와 만나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그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잊어버린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나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무리 꾸미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아무리 꾸미려 할지라도 내 안에 없는 것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많은 이웃들과 가족들이 우리 때문에 생명의 길로 나아와야 합니다. 많은 생명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아니 어쩌면 많이 다른, 완전히 다른 복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야곱이 그 복을 받는 것마저도 어때요? 정상적인 방법이었어요? 아니죠. 형을 속이고,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를 속이고, 속임과 속임으로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받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은 복이라는 것을 자신이 성취해야 되는 것이라고, 자신이 찾아내서 붙잡아서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써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꾸미고, 요새 보면 완전 드라마잖아요. 막 처음부터 막 음모를 꾸미고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 형을 속여서 일단 장자권을 내가 뺐고, 그래 장자에게 주는 그 모든 권리를 내가 가졌으니까 이제는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 거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만 노력하면, 내가 애쓰면, 내가 수고하면 그 복은 내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쉼도 없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의 복이 여러분들 손안에 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 놓여져 있습니까? 물질적 부, 높은 지위, 어쩌면 큰 집과 좋은 차가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이것이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시간들을 투자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또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나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려고 합니다. 바로 이삭과 같은 마음이죠. 그래, 이게 복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물려줘야지.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대기업 잘 사는 부자들, 그 자녀들은 공부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그냥 당연히 내 거가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엔 어떤지 아세요? 부자들이 공부도 열심히 한대요.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접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고위공직에 이번에 오른 사람의 자녀가 어떤 누구도 꿈꿔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스펙과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모르는 길을.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왜 내가 가진 걸로 내가 자녀들에게 해주겠다는 게 당신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들을 자녀들에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몽땅 활용해서 자녀들에게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과연 되게 쉽게 얻어지던가요? 과연 그것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결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투자하고 내가 아이들에게 밀어넣은 것만큼 우리 자녀들이 그만한 결과를 가지고 그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자녀를 다 키워보신 우리 어르신들, 또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루지 못했으니 자녀들에게 이루라고 투자하고 계십니다. 저도 가끔 우리 애들한테, 야, 책 읽을 때는 집중해야지. 야, 그래도 문제 좀 풀 때는 그래도 딱 TV는 끊어놓고 해야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하지 못한 걸 자꾸 아이들에게 강요합니다. 나도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얻지 못했던 걸 자꾸 아이들한테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주었던 복이 우리가 딱 원하는 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도 자신이 그렇지 못했으니 야곱과 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남들을 무릎 꿇리는 삶,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 아닐까요? 이삭을 보십시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에게 자신이 팠던 우물까지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빼앗길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굴욕적이고 그렇게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이삭이 자신의 아이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은 아니었을까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집에서 도망치듯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합니까? 이제 정처 없이 길을 가다 해가 저물어서 광야 한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돌 하나 띡 갖다 놓고 그 돌을 베고 잠자리에 들 만큼 자신의 신세가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예요, 이삭이.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빌어주었던 복의 모습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보입니까? 불쌍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도망자의 모습만 야곱에게서는 보이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었겠죠. 아,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까지 아버지를 속였나? 내가 이렇게 살으려고 형까지 속였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눈물도 흘렀을 것입니다. 광야에 홀로 누워서 밤하늘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쩔 때에는 손에 한가득 붙잡은 것 같은데 어느샌가 모래를 붙잡은 것처럼 이 손에서 순간적으로 다 빠져나가서 내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손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복은 다 우리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복이 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왜 나는 저렇게 안 되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 살지? 왜 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지? 날마다 한탄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서글퍼지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지? 왜 나만 매일 이렇게 실망하며 살아야 하지? 실망과 좌절은 우리를 야곱이 있는 광야의 밤으로 내몹니다. 그리고 눈물로 밤을 지새게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야곱에게 일어납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야곱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 홀로 이 밤을 지새운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과 좌절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고 하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정신없이 살 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늘을 얼마나 쳐다보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나가면서 살아가십니까? 내 발 앞에 있는 발걸음을 쳐다보기도 바쁜 삶을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닥다리를 내려놓으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사닥다리를 내려놓으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쫓겨나듯이 나아가는, 야, 내가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몸뚱이 하나 남아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삼촌에게로 도망가는 자기 자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기분이 너무 업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자,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딱 읽으신 이후에 소감이 어떠세요? 야곱이 훌륭하네, 신앙으로 돌아왔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제가 뭔가 함정 파는 것 같아서 대답하기 싫으시죠? 틀릴까봐. 야곱은 끝까지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막 업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길에서 지켜주시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안전하게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히브리어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조건절에 붙은 종속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앞에 게 이루어져야 뒤에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대로 뭐예요? 뒤에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이 충족해야지만 뒤에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께 조건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지켜주셔야, 그리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야,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그리고 내가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자,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 앞에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도 안 지켜요. 야곱은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켜주시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면 그때에서야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을 거고요. 내가 그때에서야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거고요. 그때에서야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게요.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돈만 내면 뭔가를 할 수 있는 마트의 사장님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길거리에 깔려있는 돌들로도 자신의 백성을 만드실 줄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집이 없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세운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돈이 없으니까 야, 헌금 내. 내가 내 집을 더 풍성케 해야 되겠으니까 내. 여러분, 하나님은 일수업자가 아니십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먼저이고 그 후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치 협박하듯이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서 그것들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 집 지어줄 테니까, 하나님, 내가 11조 줄 테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내 신으로 섬겨줄 테니까 요거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야곱을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어쩌면 이 바운더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또한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조건을 걸어. 야, 내가 너 이거 줄 테니까 이렇게 할래? 너 내가 이번 주 평안하게 해줄 테니까 교회 나올래? 우리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뭔가를 하나님께 막 걸어서 집 지어준다니까. 아, 그래, 고마워. 10의 1조를 바친다니까. 아유, 고마워. 그럼 내가 뭘 해줘야 되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곱의 서원은 20절에서 22절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15절에서 야곱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요? 야곱이 뭘 잘해서요?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은희와 미란이의 관계처럼 마치 채무자의 관계처럼 야, 하나님이 이 정도 해주니까 나도 이 정도 해야지. 하나님이 이 정도 안 해줬으니까 나도 이 정도 안 할래. 아유, 하나님이 이쯤밖에 안 해줬으니까 나도 이쯤밖에 안 해야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빚쟁이와 빚진 자의 관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없이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투사하여서 너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자녀들까지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노력도 수고도 애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넘치고 넘치는 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